1절로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승 형제님과 양인호 자매님이 용산역 7층에서 결혼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예배 나오시는 형제님 결혼식에 축하하실 분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이 못 챙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체분에게 그 어린이들 맡기고 그랬는데 은혜도 받지도 못하시고 예배도 못 드리시고 그래서 어른분 한 분 희생시켜서 어린이들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보다 그 부모님들이 그 예배를 같이 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잘 모르시면 그 아이들이 예배를 잘 성경 읽질 못하고 그런 어린이들이 있죠. 그런 어린이들은 그냥 그림 도화지나 이렇게 크레파스나 색연필 갖고 와서 이렇게 그리게 하셔도 됩니다. 성경 내용 어린이 예배만 이해하시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 옆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훈련도 같이 해주시면 특별히 이렇게 봉사자를 당번으로 돌리지 않아도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봐주실 때는 부모님 중에 또는 가족분 중에 제일 체력이 든든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그 어린이 자녀들 이렇게 돌봐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미국에서 제가 애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잘 은혜롭게 지도해 주시면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예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범위를 우리가 깨달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뜻이 왕노릇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사 악한 원수 마귀 각 집안에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악한 세상을 또한 더 나아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루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로 드리오니 주여 해질 때까지 주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하루 동안 일어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소유로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이미 다 받은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이미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나아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전도를 하면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또한 죽은 자까지 일으키는데 전도 파송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명씩 나가서 전도를 해서 파트너가 2명, 6개 팀이 나간 것입니다. 12명이니까 6개 팀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크다 작다라는 기준을 절대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엇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던 제자들, 굉장히 유명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평소에 천국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듣는 자, 회개하는 자 구원받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무조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막바로 누가 큽니까? 라고 경쟁구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경쟁구도로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인류에 대한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줄 아는데 본문 그대로 읽으시면 제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구절로 결단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으면 천국은 다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후속 코스로 제자 훈련 받는 걸로 잘못합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닮는 훈련일 따름이지 천국 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일 제자라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하고는 별도 기준으로 제자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마치고 필수 과목 마치고 선택 과목으로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거하고 천국 가는 기준하고는 별도의 말씀으로 따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논하는 구절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들어가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구절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걸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능력을 행하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건 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 구도로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 동쪽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동쪽에 대한 답변보다 서쪽에 대한 답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탈선해서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을까 봐 결단코 이러면서 절대로란 뜻입니다. 어떤 제자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경쟁하는 사역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간다. 여러분 아십시오. 만약에 전도자가 있고 만약에 선교사가 있고 어느 목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경쟁 구도로 사역을 하는 현상이 기독교계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끼리 또는 믿음의 공동체끼리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그 사역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것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교회 이기주의로 가면 구원이 없다라는 구절이 됩니다. 이것이 제자가 아니라 현대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학자들은 이것이 인류한테 하신 말씀이지 제자들, 사역자한테 하신 말씀으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불신자나 그냥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로 거의 다 이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때리신 대상은 사역자 대상으로 때리셨기 때문에 사역자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로 진실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를 믿습니까? 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사역자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였다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구원하고 바울이 자기는 버릴까 두려움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앞에 구절 보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고린도전서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에 근거해서 사역자의 구원론을 기준으로 고린도전서에 자기 구원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조그만 어린이도 어디서 들어본 요 구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고린도전서 9장과 마태복음 18장 따로 해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똑같이 배우시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구원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장 내용 전체를 그 내용을 부연하는데 상당히 화려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리키는 건 굉장히 쉬운데 바울 서신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을 알아내려면 복음서를 아는 사람만 바울 서신을 깊이 알지 복음서를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내용이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 고린도 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도무지 깊이 있는 바울 서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서신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헬라어 성경을 아시는 수준을 넘어서 복음서를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제자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제자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든 본보기는 누구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꾼들인 제자들은 그렇게 살거라라고 하셔서 제자의 본이 예수님이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지상에서 성취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을 완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의 기준을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사랑, 이웃을 자기 몸처럼 소중히 사랑하는 것. 요 삶이 성취가 안 되는 사람은 사역을 많이 해도 사역 자체가 경쟁을 하면 이익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바울 서신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러한 다툼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게 바로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18장인데 이걸 집중해서 사역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뭐 하면. 무서운 말씀인데 원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더 무섭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어 어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이 됐죠. 원어 성경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2절에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으로 물을 때 벌써 경쟁 구도로 사역자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내가 교회 잘해야지. 내가 선교단체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국내 교회들 사이에도 있고요.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끼리 경쟁을 하고 싸우는 경우가 국내 사역자와 외국 사역자 다 일어난다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재산 가난한 지하실 교회 다 나눠주셨대요. 그 왜 그러냐? 그런 경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집안이 아주 부자 집안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는 가난한데 갑자기 그 집안 식구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더래요. 교회 이 헌금을 가난한 교회에 다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많은 미자리 교회가 더 가난한 교회를 막 나눠줬던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일산에 최원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오해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경쟁 구도로 이렇게 갈 때 그 경쟁을 하고 다투면 그 집이 망하는데 교계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경쟁을 하면 그 기독교들은 망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교회들이 경쟁을 심하게 합니다. 버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 교인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회 버스를 서울시에 다 돌리죠. 그래서 교인을 한 명이라도 옆에 교회보다 더 이렇게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기독교 자체를 믿지 않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서로 다투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다투면 집안 식구끼리 다투면은 경쟁을 하면 집안이 망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끼리 경쟁을 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무서운 것은 그 전도자들의 구원을 확실히 증언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결단코라고 했어요. 근데 요것을 서양 주석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듣는 회중을 위해서만 이거 해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건 사역자 대상으로 구원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한번 원래 뜻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안 돌이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돌이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인데 안 돌이키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풀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천국에 다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들떠가지고 누가 큽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은 예언을 잘해. 근데 베드로는 병을 많이 고쳤대. 누가 큰 거야? 누구는 방언을 더 잘한대. 막 이러고 막 서로 큰 거를 자랑한 거예요. 근데 은사는 서로 좀 다르게 내립니다. 여러분 아시면. 예. 은사가 서로 다르게 내리시기 때문에 이거 비교가 안 되니까 누가 기도 더 잘하냐? 방언으로 누가 이렇게 하면은 뭐 경쟁이라도 할 것 같은데 비교가 안 되게 은사가 내리니까 모르겠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하시는데 만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가리라 하늘에 있는 왕의 나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란 단어가 없어요. 천국은 없는 거예요. 하늘천에 있는 왕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우리나라는 전부 천왕국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왕국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뭐야? 이러니까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단어 낱말이 한국어 중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넣은 건데 원어에는 왕국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나라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왕이 그냥 다스리는데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왕국이니까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 절대 기준자가 뭐예요? 선발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지켜서 이게 신약이 되세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18장 10절,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인류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예수님 사기치시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가 경쟁을 하면은 예수님이 결단코 못 들어가리라 라는 말을 꼭 지키셔야만 되는 약속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경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세요? 교회 직분을 봉사직으로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고생하시는 거예요. 직분이 없으시면 예배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집에 가시면 100점 맞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직분을 받으시면 뭘 더 해야 됩니다. 이 봉사를. 그리고 그것도 은밀히 해야 됩니다.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법대로 하려면 알지 못하게 그냥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직분을 만들어서 계급을 만듭니다. 교황제까지는 가지 않아도 이게 계급을 만들어서 직분을 받으면 높아진 걸로 알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예. 교회 재산이 많아지면 교회가 좋아진 거다 세상 생각으로 하는 게 그게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고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정확히 보는 건데 현대 기독교는 자본주의 안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과 사람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경쟁 구도로 가지 않으면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교회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에 적응하려고 교회를 설립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를 잘 가꾸기 위해서 교회 설립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 말씀 그냥 그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 만들고 기도할 장소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은 기도를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 처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교회 자체를 성장시킬 의무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지 마세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다른 교회랑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과 진리라고 돼 있어요.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됐는데 영과 진리로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목회자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설교 대신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풀어드리는 쪽으로 설교를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는 길은 예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로부터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구원을 받거나 전도자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인류 전체와 그리고 역사상 모든 기독교 전도자와 약속하신 너희가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경쟁 구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높아지려고 사역을 하면 결단코 너희 사역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류와 약속을 신약,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게. 그럼 이거 안 지키실 거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못 지킨다. 그래 못 지켜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이. 그러나 사역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이익의 구조를 위해서 이익을 득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역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서 3절에 의거하면 외식하는 자가 돼서 회개치 아니한 것이 돼서 돌이키지 아니한 것이 돼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걸 결단코 못 들어가리가 못을 박듯이 만일
안 돌이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안 돌이키면 이게 첫 번째 말이야.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큽니까? 누가 큽니까? 질문을 했을 때 안 돌이키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어쩌고 저쩌고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뭐 질문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붙이지도 않고 안 돌이키면 이렇게 나와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읽으면 예수님이 친한 제자들한테 무섭게 안 돌이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단어는요. if 다음에 나와요. 예. 에아메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발음으로. 에아는 마냥 뭐뭐 하면이라는 if 영어로 if고 예, 메는 안 뭐 이런 거예요. 안 해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매 이렇게 나오면서 딱 찍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답변도 안 하시고 안 돌이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문서답을 하려고 해도 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 아, 동은 중요하지 않다. 서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동문 이렇게 오니까 안 돌이키면 이러고 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수님이 버르장머리와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겠다는 어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되어서 이게 구원의 기준 잣대 캐논이 되었으니 이 기준 말씀으로 사역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것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쟤네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더라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근데 하나 안 되고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근데 또 팔아먹을 때도 멋있게 팔아먹어요. 입술로 키스를 해요. 입을 선생님 이러면서. 서양 사람들 이렇게 임금님 앞에 가면은 뭐 해요? 딱 입 맞춰요. 높은 사람은 손에 입 맞추고 낮은 사람은 임금님 발 아래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는 게 옛날 고대 풍습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딱 입을 맞춘다는 것은 대단히 격조 높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을 맞춘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난 예수 안 믿어라고 공개 선포를 한 적이 없이 버림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입술로 예수를 거부한 거는 오히려 베드로가 3-4번 걸렸어요. 가룟 유다는 3-4번도 아니요.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입술로 인간들 다 보는 데서 나 예수 몰라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록상. 그런데 행위로 돌려서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럼 입술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는 실제는 회개하고 행실로는 돌이킵니다. 그래 구원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이 이름이 반석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입술로 고백을 하다가 부인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부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삶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를 자꾸만 보이면 지옥 가는 것인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구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돌이키면 전국에 아무도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실 때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 교인끼리 직분 갖고 제가 직분을 임명을 안 합니다. 직분을 임명을 하면 저처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생업을 하시고 이러는데 어려워요. 예. 굶으셔야 돼. 겨울철에는 내복 안 입고 떨어야 돼요. 내복 있어요, 집에 제가. 떠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일부러 떤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가족이 굶고 있죠.
한 명이 가족 중에 부패를 먹고 와서 배부르다. 니네 왜 꼬르륵 하냐. 아유 군기가 빠졌구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렇게 하면 배고픈 가족들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배고파 봐야지 배고픈 분 알고 가정이 어려우신 분이 가정이 어려우신 집안 이해하는 거예요. 가난하셨던 분이 가난한 분 처지를 알죠. 태어나서 평생 계속 부자로 사신 분은 가난한 사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 예수님을 닮기 전에 예수님의 말부터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버림받기 때문에 자 7장을 가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따로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설교 듣는 시간 따로 이러지 마시고요. 예수의 말씀을 배우면서 동시에 마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적으로 설교를 공부하시면서 동시에 그 진리로 이게 현 시대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구나. 사람의 유전대로 따라가면 이거 관습대로 따라가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교회끼리 경쟁 구도로 만들면은 그 교회가 좋다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좋아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좋다 이러면 그 교회 좋죠. 이러고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죠. 예? 예. 그러면 그거 유명하다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우리 어린 그 막내 아이가 아주 꼬마일 때 우리 꼬마 있는 데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막 하니까 우리 꼬맹이 애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우리 아빠도 유명해요. 갑자기 아빠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 너무 유명한 목사님만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에 대해서 신경 안 쓴 것 같으니까 깐난애기 기저귀 벗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빠도 유명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은 그냥 유명하게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라 이거요. 뭐냐면 이거 예수님 말씀에 돌이키지 않으면 제자들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진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이거예요. 1, 2, 3, 4절만 이해를 해도 교회 연합이 다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구절 믿질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죽기 전에 완전히 회개하죠. 그러면은 평생 사역을 이 경쟁 구도로 가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교회 재산 모으는 게 다 헛되다는 걸 고백하면서 죽어요. 다 죽을 때 그렇습니다. 교회 재산을 막 몇백억 쌓아놓은 거, 몇십억 쌓아놓은 거 헌금 걷어서 그렇게 해놓은 게 헛되다고 하면서 고백하고 죽어요. 다. 그래서 죽기 전에 다 회개를 하니까 아마 천국은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호탕치는 사역이라니까 그럼.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나 이거 그래도 노인 되기 전에 내가 이걸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게 그래서 사역자들이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많은 뒤에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냐 하면은 경쟁 구도로 막 하다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도 믿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믿질 않고 평생 은사사역한 거예요. 은사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예언을 더 잘해. 그분은 신유를 더 잘해. 막 그래요. 그 나보다 신유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예언 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럴 때 그분들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아무 칭찬도 안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근데 은밀히 선한 일이래요.
그 사람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많이 교사되지 마라. 교사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으리라.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공의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 이 예수님 말씀에 21절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의 내용을 연관시키셔야 돼요.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7장 12절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우받고자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경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경쟁 구도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촛대를 맹겨버리신다는 계시록 2장의 에베소서 말씀과 일맥상통한 구원이에요. 촛대를 옮기는 건 성령을 옮기시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 구도로 이렇게 사역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은 벼랑 끝에서 위태위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벼랑에 떨어져 심판받아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제자는 100% 천국 가는 자 중에 선택 과목으로 제자 훈련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천국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좁은 길이라 하셨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엔 좁은 길이라 하셨고 찾는 이가 적고 누가복음엔 좁은 문이라 해서 들어가고자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어요. 그럼 들어가고자 힘쓴다는 건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들어가려고 안 해요. 천국을 안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힘써도 못 들어가래요. 그건 뭐예요? 경쟁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막 땅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누구를 누르고 내가 1등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문이 너무 좁아서 그 사람은 다 제껴버려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만 보면은 천국 문이 좁은가 보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선별하는지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가죠. 예수님이 선별하는 기준을 계속 천국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몸처럼 대우하는 태도나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나오냐? 잘못된 사고방식이 들어올까 봐 정기적으로 말씀을 원래 예수님이 기록된 원래 문자적인 원래 뜻을 깨달아야지 이게 탁탁 초기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몸무게 저울도요 많이 쓰잖아요. 그럼 0점으로 돼 있던 바늘이 약간 이렇게 됩니다. 목욕탕에 가시면 사우나 요즘 목욕탕이라고 안 하죠. 사우나에 가시면 체중 저울이 있는데 그게 옛날 저울이 있는 시골 목욕탕이 있어요. 요즘 서울에는 그 전자저울로만 하던데 시골 가면 이 정육점에서 근수 달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 한 목욕탕들이 있습니다. 시골 그 목욕탕 가면 그거 아주 귀하죠. 예, 골동품이죠.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럼 주인 아저씨가 그 약간 이게 다이아를 돌려서 딱 0점을 다시 맞춥니다. 막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다시 약간 틀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것은 자기 딴에 맞게 돌아온 거예요. 아, 나 성경 알아. 돌아왔어. 근데 약간 빛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누르는 압력 때문에 체중이 막 눌리듯이 그 압력이 세상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계속 대항하다 보면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 기준치에 정확히 0점 기준 맞춘데도 불구하고 세상 활동하면 약간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영향 받은 거를 몰라요. 아, 나는 0점으로 정확해 지금. 근데 수백 번을 막 저울질하면 약간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딱 이렇게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전자저울도 그래요. 막 하다가 보면은 이게 약간 아무 물건도 없어요. 전자저울 위에.
근데 0.1g 이렇게 돼 있는 저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0g 이래야지 0.1g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이 계량기가 약간 무게에 받쳐가지고 약간 영향받아서 이게 그 센서가 약간 영향받은 거예요. 그럼 다시 이게 버튼 눌러가지고 0으로 맞추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옛날 저울이든 전자 저울이든 간에 우리도 모르게 약간 영향받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8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 그냥 넘어가고 이거 다 아는 거야. 그런데 보면은 제일 무서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시는 게 자꾸만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계 지도자 되는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개교회주의를 회개하면 천국 가시지만 개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짓을 하면 저주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진짜 저주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라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요셉을 낳고 요셉이 은 20냥에 팔리죠. 요셉의 이름을 지을 때 라헬이 뭐라고 짓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나이다. 이러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래서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요셉이라 했어요. 근데 요셉을 낳기 전에 무슨 짓을 하나 보세요. 르벤이 레아한테 합 한 채를 갖고 와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유 우리 아들 고맙다 이러고 먹었겠죠.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라헬이 그 합 한 채는 먹으면은 애를 잉태케 하는 도움이 되는 식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 야곱 언니 가자. 그리고 합 한 채 내놔. 그리고 합 한 채를 자기가 먹었어요. 근데 누가 애를 낳아? 레아가 단산이 됐는데 합 한 채 먹고 애를 낳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아니 합 한 채를 팔았는데 합 한 채 먹지도 않았는데 애를 낳아.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을 합 한 채로 팔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를 낳으려고.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현상을 영적으로 가리키는 원리예요. 교인을 늘리려고 애를 많이 늘려야지 큰 소리를 치거든. 그러니까 애를 낳으려고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남편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뭐냐면은 라헬이 남편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남편 필요 없어. 애를 낳아야지. 뭐냐면 예수 필요 없어. 교인이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식이 어떻게 해? 세상의 종이 돼버리지. 교인이요 세상의 종이 돼버려요. 남편 팔아먹으면. 근데 그 팔려나간 요셉이 원수를 다 용서하죠. 결국 뭐예요? 요셉이 저주받은 거는 애미 저주 때문에 받은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그거. 그래서 율법이 봐주지 않는 걸 그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시지만 요셉이 은 20에 팔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드라빈 숭배가 나오고요. 남편 팔아제끼고 자식 더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첩을 누가 먼저 줘요? 라헬 먼저 주지. 언니보다 나쁜 짓 하는데 앞서요. 뭐든지. 그게 애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거기 그 12지파 이름을 낳는데 보면 거기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가 내 부인으로 분열됐을 때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원래는 부인이 하나여야 되고 남편도 하나여야 되는데 이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부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이제 분열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현상, 야곱 집안에서 분열된 현상이 일어날 때 그걸 치유하시는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그냥 읽으시면 구약 따로 신약 성경 따로 읽어요. 따로 읽어도 하나님이 복은 주시는데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교회가 타락했을 때 받쳐주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씀을 공부하고 들고 배우셔야 돼요.
사역하고 사역한다고 제자라고 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난 복음전도 하겠다 이러죠. 좋습니다. 근데 그 사역 자체가 구원을 확보하지 못해요. 사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은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거예요. 힘써도 못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도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다른 존재를 자기 몸처럼만 대우해 드리면 돼요. 자기를 아주 더럽게 낮추면서 남을 높이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굴하게 남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처럼 자기가 대우받으면 행복하겠다라는 방식으로만 다른 사람 대우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면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영생 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이랬더니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웃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질문 요지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했을 때 이웃 사랑까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예.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웃 사랑은 둘째 계명이지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가장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건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 가장 사랑에는 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다 이러죠. 누구든지 그래서 자식을 미워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식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자식이 그래도 사랑스럽다 이런 사람은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허용을 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원어에는 하나님을 욕하되 엘리가 가만히 있었다고 원어엔 돼 있어요. 그게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놨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엘리 자식이 하나님을 막 욕을 했어요. 실제. 근데 엘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자식하고 왼수지질 않는 거예요. 자식하고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자식이 뭐가 중요하다고 자식이 하나님 대적하는데 자식이 다 마치고 자식한테 마치냐 이게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들어가 그건. 못 들어가요. 제사장 아들이잖아. 그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고 이 길 외에는 구원이 다른 길이 불가능하다. 이제 바울 서신 고린도 전서 9장을 보세요. 먼저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4장. 이게 많이 나와요. 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은 아주 뇌리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땐 성경에 사도들이 말하는 게 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사역자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전부 사역자가 결단코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역자는. 이랬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너 하나님 두려워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이 초신자나 천국 들어가는 거지 목사는 천국에 다 들어갔어 이러면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초신자보다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분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 되신 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높은 존재는 누구냐? 하늘나라 하나님 하늘에 있는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 왕의 뜻 그대로 맞아서 들어간 하나님 자녀가 제일 높은 거예요.
목사는 종의 직분이고 하나님 자녀는 자녀 직분이라 자녀 직분이 높은 거예요. 어떤 분이 착각을 하죠. 집사 직분이 평신도 직분보다 높은 줄 알아. 그러니까 아무 직분 없는 무직분자보다 높은 줄 알아.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직분이 제일 높은 겁니다. 종의 직분 중에 유명한 사도 있죠. 선지자. 다 종의 직분입니다. 말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남종과 여종으로 예언케 하시죠. 그 종의 직분으로 예언하는 거는 그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예언하는 건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혜택이며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안 하면은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예언을 안 하죠. 그랬더니 요나한테 재앙 내려오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직분은 그러니까 맡은 바 종에게 요구할 건 충성이라고 한 게 충성되지 않으면 내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죠. 그럼 재앙이 오고 기도를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거는 직분 받아서 그래. 기도를 계속 주야로 해야 되는 운명인 거야. 부르심이. 예? 그 복음 증거 안 하는 목사 있죠. 설교 안 하는 목사. 재앙이 안 내려오죠. 그거 주의 종 아닌 거예요. 설교를 안 하면 반드시 천벌이 내려와요. 복음 전도자한테. 그러니까 직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아? 천벌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그거 불충성했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종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온 그대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셔야 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재앙이 내려오는 수준으로 갈 때 그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1류대 떨어졌어, 2류대 떨어졌어, 3류대 떨어졌어.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 가자. 이렇게 가는 건 완전 가짜라니까 가짜. 예. 하나님은 신학교 학벌을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학위를 보시는 게 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요 말씀 그대로 해야지 주의 종인데, 근데 왜 학벌을 따야 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냐? 세상이 그걸 요구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걸 졸업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아셔야 돼, 그렇게 아셔야 돼. 왜냐, 학벌이 없으면 다 가짜라고 보는 학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예, 학벌이 있어야지 설교자로 다 이해를 해주니까 요청과 요구와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여 졸업장을 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장 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보시면요. 15절 보세요. 15절.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무엇이냐면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했을 때 복음서 내용 그대로 너희를 태어나게 했다. 그랬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먹었느냐. 6절, 4장 6절.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의 일꾼이 전하여준 그대로 적으려고 붓을 든 자가 많았더라. 처음부터.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거 쓸 때 복음서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일꾼 딱 문장이 끝나면서 간주건대 에독센 카모이 그리고 나도.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요 일꾼으로 간주된 나도 이제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써보내는 것이
써보내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부터 그 현장 목격자라고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 근데 독일 신학자들이 이거를 문자 그대로 그리스 신학대로 그리스어대로 그 헬라어대로 풀질 않고 바울이 먼저 썼고 복음서는 뒤에 썼다. 이렇게 가리켜요. 근데 원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 당시부터 목격이 되고 그 즉시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랬으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의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서의 내용을 읽는데도 못 알아먹고 안 지키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15절에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거예요. 낳았다. 물론 여기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복음서 내용대로 너희를 거듭나게 했는데 왜 너희들 교인끼리 교만해져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왕노릇하고 우두머리를 선출하고 이런 문화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선출하는 게 지도자 선출인데 그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교황제도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교황이 되려면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교황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따라가. 임금님 형태대로 정치를 하지 절대 복음 전도하거나 기도하는데 전무하지 않아요. 정치하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교계에 자꾸만 정치하는 지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예수의 길을 따르지도 않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유명한 목사나 장로만 지도자가 돼요. 예수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급이 자꾸만 생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너희 중에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약속을 예수님 100% 지키시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면 다행히 그 영혼이 구원받지만 죽기 전에 사역에 높은 계급을 만들고 높아지고 부해지는 것을 자랑했던 자들이 회개를 안 하고 죽는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살던 가속력이 붙었기 때문에 회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50년 그렇게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100km로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느리게 죄 짓다가 멈추긴 쉬운 거예요. 200km로 F1 경주를 한다 봐요. 쫙 그다 팍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했으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삼손처럼 내가 회개하고 여기서 죽어버리겠나이다 이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회개를 한 사람만 그때 죽으면서 회개를 해서 믿음의 선조로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나오지만 목숨 걸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브레이크 자체가 안 걸려서 7, 80 돼가지고 회개를 하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어요. 빵!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사역자가 구원받기가 이게 죄 짓는 사역으로 패턴 들어갔다가 이게 가속력 붙으면은 인간관계 다 묶여있죠. 돈이 얽히고 설켜있죠. 브레이크를 못 잡게 해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벼운데 그거를 안 따라간 거지. 위험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거나 사역에 경쟁 붙거나 교회 내에서 어떤 사역에 집중을 하면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목회자도 복받지. 자기는 기도하는 거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오. 이러고 막 기도를 시켜. 그럼 기도시키는 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나는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설교하기 싫은 경우에 힘들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 시키죠. 설교를 시키는 건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시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역할을 하게 돼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자기는 복음전도 안 하고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부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저주를 끊고 이런 예수 권세 내 권세는 좋은데 이게 뭐 예수님보다 높은 하나님 역할에 예수님도 전도를 쉬지 않고 하셨고 복음 전파를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는데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누굴 기도를 시켜요? 자기가 복음 전도 안 하고 누구한테 대신 시켜요? 이거는 예수님도 안 한 건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스템화되면 위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7절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자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내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에서 왕노릇하면 진짜 왕노릇 못하니까 진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길 원하노라 이러면서 9절부터 복음 증거자가 돼서 고난을 당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계속 증거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는 게 쭉 나오죠. 예? 고생하는 게 쭉 나오는 거예요. 13절까지. 그리고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럼 왜 이렇게 쓰냐? 바울이 이렇게 쓴 걸로 잘못 아는데 이걸 가리키는 것은 복음서의 명령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교정을 하는 거지 고린도 전서 자체가 권위의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본을 보였으니 이 교훈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처음 창조하고 창작한 말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교훈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교훈이라 기록한 말씀 교훈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교정을 하는 것이에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사 준비도요. 100명분, 50명분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구를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50명분, 100명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땐 가족끼리 아버지가 족장이시니까 족장별로, 지파별로 드시는 거야. 예? 구약을 완성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각자 챙길 수 있는 그냥 오손도손 모일 정도로 그렇게 챙기는 거지. 누가 1인이 500명 담당, 1인이 100명 식사 담당 이렇게 하면은 누가 자기가 그렇게 대우받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누구 시키는 거지. 누구 시킬 때 누가 시키냐? 누구를 시키냐? 요리 잘하는 사람 시켜요. 그럼 은살 받은 사람이 혹살을 당해요. 그죠? 혹살 당해요, 혹살.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교회 계급 만드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높아지는 재미가 있어야 교회도 다니지 이러면서 다녀요. 잘못된 거예요. 낮아지는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다니지 이래야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내셔도 말씀은 거저 듣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돈 주고 하나님 말씀을 거래하는 습관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헌금 시간도 없어요. 각자 원하시는 감동되시는 분만 내시는 건데 원칙은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헌금 시간이 없었어요. 제자들 보낼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병 고치며 병자를 고치라. 귀신을 내쫓으라. 죽은 자를 살리라.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병 고쳐주고 헌금 걷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고쳐주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무료예요. 그래서 헌금을 내야지 고쳐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동전 하나 없어도 고쳐져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돈으로 거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 어디 가서든지 헌금과 무관하게 제가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감동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분들한테는 참 잘하셨다 그렇게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가서 값없이 복음을 편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값없이 전도하려고 애를 써서 내 상이 무엇이냐? 값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게 전도자의 상인 거예요. 전도자는 재산이 사업가들처럼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바칠 것도 많이 없죠. 그래서 바치는 게 있는데 받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바친 거예요. 돈도 없는데 뭘 바쳐? 받지 않고 전도를 많이 할수록 상이 크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교우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니까 밖에 많이 이렇게 헌금도 보내드리고 교회 운영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지만 복음은 돈 갖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바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으로 환산을 할 수 없는 예수 생명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갖고 기득권 시스템이 되는 형태로 조직이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를 보시냐면 9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23절. 23절을 보세요.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걸 어떤 사람 잘못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해요. 잘못 해석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해서 예수 믿게 하면 다 된다. 합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복음을 위하여 복음서에 연관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는 모든 것을 행동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동한다는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몽졸히 행해서 복음에 참여를 하려고 한다. 참여를 하려고. 그래서 복음만 전파되면 거짓말을 해서 예수 믿게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지. 복음을 위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뇌물을 줘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동한다 이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12절 9장 12절 시작. 이건 뭐냐면 10절에 소의 입에 밭가는 자가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밭갈면서 이파리를 뜯어먹게 해라.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우리가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건 뭐냐면은 헌금 갖고 신령한 설교를 하고 예물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근데 그걸 헌금을 먹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신령한 걸 증거했으면 소가 먹어도 합법인 걸로 돼 있어요. 율법에. 이게 전도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을 기경하는 소는 전도자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와 같이 소처럼 나물이나 풀뿌리나 씹어 먹으면서 쟁기를 갈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것은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만약에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너희가 길거리에서 헌금을 걷는다면
사람들이 볼 때 돈으로 영생을 사는 걸로 보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수님 복음서에 예수님은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거저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이건 본인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실 의무는 없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무료로 들으시라니까. 그리고 나가서 무료로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래 기독교가 원래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칭찬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로 걷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모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예물을 자발적으로 바쳐요. 그럼 그는 억지로 낸 게 아니에요. 기뻐서 낸 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단지 그거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내용에 아주 모든 기록된 것을 몽졸이 행함으로 상을 얻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했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헌금을 혜택받지 않는 거. 성물을 성직자가 쓸 수 있는데 성직자가 성물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도를 한 명이라도 더 잘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 근거해서 한 거지 바울이 자기가 전도법 방식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그렇게 예수님이 페이스 미션을 하셨어요. 믿음 선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얻어먹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럼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여인들이 자기 소유를 바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전도하는 것을 섬기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헌물을 통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무료로 하는 게 성경적이지, 믿음 없어요. 일주일 전에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초신자 아니에요. 교회 온 지 일주일 되고 생전 처음 교회라는 데 온 거예요. 헌금 내. 네가 헌금 안 내면 교회 망해.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누가 초신자한테 헌금 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겠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해. 아유, 얘가 눈깔 사탕 갖고 동생하고 싸우는 애인데 헌금 내! 이러면 도망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찐빵 나눠 먹지도 않고 언니랑 막 싸우는 애한테 너 교회 왔는데 헌금 안 내면 교회 망하는 꼴 볼래? 막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헌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소수의 사람이 예물을 바침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를 다 하신 걸로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울이 다시 재현을 하더라 이거예요. 예? 예. 거룩한 걸 재현하더라 이거예요. 나쁜 거 재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전서 내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고린도 전서 읽으니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그게 헛배 부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대로 분부하신 게 너무 아름답다. 문제 있는 교회를 다 잡아주시는구나. 복음서 너무 아름답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 함이라. 이건 예수에 참여한다는 단어와 뜻과는 다른 거예요. 복음이랑 예수가 말하신 내용의 말씀에 자기가 합당하게 살고자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위가 바울의 행동보다 훨씬 거룩해서 바울은 그걸 따라가려고 날마다 애를 쓴다는 뜻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린 부족하죠. 우린 죄가 있죠. 예수님 죄가 없죠. 예수님 완전하죠. 그럴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역하는 패턴은 누구 형태다? 바울 형태로 패턴을 하고 있으면 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 100점의 모습이고 우리가 60점, 70점 맞고 있는 현상이 바울의 사역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우리는 못 따라간다 이러는데 바울처럼 해야 정상 기독교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도 예수님처럼 못해요.
예수님처럼 못해. 잘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못해요. 예. 여러 가지 제가 잡아낼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형편없이 사역한 거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완벽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의 본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자가 돼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걸 미리 체험해서 기록이 된 것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나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체험을 거의 다 합니다. 예. 이런 문제는 교회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야 진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체험한 체험들이 안 나타나면 진짜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읽어주세요. 9장 24절 시작. 이 다름질하는 상 받는 사람의 기준은 23절이에요. 복음서다. 복음서대로 하지를 않으면 상을 하나도 목사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재산을 쌓아서 금융기관에 100억 이상을 예치해 놓은 교회는 복음서에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불법이에요? 진짜예요? 불법이라 이거예요. 진짜 사역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면류관이 없어요. 이거를 아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그렇게 모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잠깐 모아놓는 경우는 있어도 영구히 모아놓아서 그게 하나님 나라 재산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물을 번제로 태워서 연기로 날려버려야지 그걸 흠양하시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았을 때 그거 자체를 받으시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불살라서 다 태워서 없애야 되고, 곡식은 그냥 통곡식 상품화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빻아서 갈아버려야 돼요. 소는 불질러 버려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빻아서 버리고 갈아버리고 불질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려야지, 안 희생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흠양을 안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새를 쪼개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가 와서 막 쪼아 먹으려니까 막 날렸어요. 오지 마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새를 통으로 드린 거예요. 쪼개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희생은 안 하고 그대로 그걸 귀히 여기면서 드린 거예요. 피 흘림 없이 쪼개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비둘기를 통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개나 이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하니까 어휴 이거 통째야 이거 먹지 마 이렇게 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임하시더니 네 자손이 4대나 종살이 하리라. 좋은 예언이 안 나와요. 이 창세기에 그 제사 잘못 드릴 때 종살이 4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하기까지 네 자손들이 종살이 한다는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뭔가 통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아주 쓰임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다 소진을 해야 그게 레위인의 직무를 완수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얘기하시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요. 이게 복음서 원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것은 천국 문이 좁으니까 들어가려고 애를 써서 경쟁을 하는 건데 경쟁을 하면 다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쇠붙이를 갖고 엑스레이를 무조건 통과하려고 그래. 아니, 난 통과할 수 있어. 난 통과했을 때 더 빨리 튀어들어가면 통과될 거야. 탁 뛰어들어가, 삑! 더 빨리 튀어들어가야 돼. 그 엑스레이가 못 잡을 거야.
쇠붙이를 갖고 있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쟁심과 시기질투심과 형제를 미워하는 걸 갖고 하나님 나라의 경쟁,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걸 갖고 하나님 나라에 경쟁하는 사역자마다 다 천국 좁은 문 엑스레이에 다 걸리더라. 이게. 그래서 이게 세관원에서 A국에서 B국으로 갈 때, 이 땅의 나라에서 하늘 나라로 세관 수속할 때, 거기에 천국 엑스레이 다 걸리더라. 이게. 근데 그게 천국 엑스레이가 인천공항 엑스레이하고 비슷하게 한 명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좁더라. 이게. 이건 뭐냐? 개인별로 체크한다. 단체 패스 없다. 이거는 한 명씩 통과하는 거다. 아, 저희 일본에서 왔어요. 예? 아, 우리 사람 중국에서 왔다 해. 막 이렇게 단체로. 교회 단체별로 천국에 지금 들어오려고 그래요. 단체 비자. 천국에선 단체 비자가 발급이 안 된다는 거. 개인 비자만 발급이 돼요. 그리고요, 천국에 딱 들어갈 때는요, 목사직분 다 벗어야 돼. 벨트 다 벗어야 돼. 반짝이는 거 다 벗어야 돼. 그리고 홀라당 맨몸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뭐 임명패, 감사장 이런 거 다 버리고 자기 자기 존재만 통과를 해야 돼요. 자기 이름 석자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패 뭐 받고 이런 거 있죠? 전부 또 엑스레이에 또 검사해.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러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영광 받고 뭐 한 거, 이거 세상에서 한 거, 이거 자기 명예 높이려고 마케팅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검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요, 이게 다른 국가로 이게 세관 입국 심사할 때랑 똑같이 다 개인별로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되는, 천국에 입성하는 체크할 때 입국 세관에서 체크하는 항목이 멍자리 기록된 게 복음서다. 이 복음서만 정확히 지키면 그냥 패스포드가 그냥 나간다. 이게. 그러니까 패스포드랑 비자가 들어있는 게 천국의 비자와 패스포드가 바로 복음서다. 이게. 복음서에 안 맞으니까 지금 교회한테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입국 심사하기 전에 요거 걸렸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상급 아무것도 없어. 법대로 안 하면 안 돼. 복음에 참여해야 돼.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복음서대로 해야 돼. 경쟁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세요. 26절 시작. 여기서 향방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잖아요. 단체들이. 기독교 교회 단체들이 경쟁하잖아요. 선교 단체가 경쟁하잖아요. 이게 다 헛물 키는 거예요. 이게 다 헛똑똑이야, 헛똑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서의 기준에 안 맞으면 교회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안 맞는 거는. 27절에 보세요. 27절. 시작. 이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이 향방이래. 향방의 기준은 뭐예요? 결국 복음서예요. 주님 명령하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성경 교재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와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 교재를 막 몇 번씩 다른 종류를 제자 훈련 받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전부 다 기준 캐논이 아니에요. 기준 잣대가. 고린도 전설을 갖고 고린도 전설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기준, 복음서 기준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해 주는 책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로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복음서 기준으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걸 드러내는 결과 진단서일 뿐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복음이다. 이러면 웃긴 거지. 그게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시고 모든 만민에게 전파라고 하신 내용이 복음서 내용인데 그것만 전파하면 되고 요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한테 보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의 본이 되는 성경인데 예수님 직접 설교하신 것만큼 중요도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 직접 설교하신 내용 기준으로 고린도 교회에 야단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7장 피진 않으셔도 그냥 들으세요.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남편마다 아내에게 갈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예. 이건 내가 권하는 게 아니다. 내 명령. 주님의 명령이다. 근데 믿지 않는 배필감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다. 이러면서 바울이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기준이 복음을 기준으로만 얘기하고 거기에 바로 연관이 안 된 거는 자기 지혜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었다 이게. 그러면 바울이 했던 거대로 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복음서 기준으로 안 가르치고 자기 단체 기준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CCC에서 배운 사람 CCC가 기준으로 예수전도단 가서 그 예수전도단 기준으로 다른 단체 또 옮기면 WEC 선교단체에서 하면은 또 그 단체 기준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기준잣대를 정확히 심어드리는 거 분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준도 없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 기준으로 하면 이게 다 열려요. 혼잡스럽지가 않아요. 12절 보세요, 9장 12절. 그리스도의 복음 나오죠? 14절, 복음 전하는 자들이. 16절, 복음을 전할지라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18절,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라.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쟁질을 해가지고 뭔가 1등하는 사역자가 하는 것을 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단코 돌이킨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결단코 너희가 못 들어가리라. 제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인류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인들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좀만 봐주세요. 내가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왔다. 유명한 로마서까지 쓴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책보다 내 로마서가 인기가 더 좋아요. 날 좀 봐주셔야지. 이래도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인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아, 미안하다. 네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쌈박질하고 만약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에? 막 경쟁하고 에? 막 그랬기 때문에 네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마태의 글이 아니라 내가 인류에게 모든 제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구원의 기준으로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에게 기준을 못 박아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인류와 수천 년 동안 약속한 거라. 너 한 명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유명한 사도가.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한 절의 위력은 바울 서신 전체가 그냥 달라붙고 쩔쩔매는 말씀이에요. 그게 왕 대신 예수님한테 쫙 달라붙어서 완전히 충성하는 바울의 기준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가 바울 서신 전체의 무게보다 센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가 바울 서신 전체가 벌벌 무서워서 떨어가지고 절대 평생 고난 가운데 복종하게 만들었던 파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를 주라 고백도 안 하니 행위로 부인을 하니 심판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한테 왔으나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서 버릴 때 경쟁질 하더라 이게요. 교회끼리.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교회를 이동하실 때는 예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택하는 건 마음대로고 교회 안 다니는 건 마음인 거예요. 교회가 어디 얼걸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택하냐? 오시는 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발로? 자기 발로. 아시겠어요? 그럴 때 어느 교회는 더 좋더라 이러면서 가시는 게 아니요. 여기는 더 좋더라 이러면서 오시는 것도 아니요.
딴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나쁜 놈들이 있어요. 여기 오니까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오시는 것도 아니요. 그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갈 때도 난 마음에 안 들어. 김밥밖에 안 줘 여기.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 그냥 김밥 싫으면 그냥 가시면 되지. 김밥밖에 안 줘. 다른 데 가니까 뭐 국물도 있고 뭐 맛있는 거 주대.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요. 그냥 교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연합되는데 도와주셔야지. 만약에 그런데 막 이런 분위기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 목회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요, 이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언론의 말에 따랐던 사울왕처럼 돼요. 내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 말씀을 버렸나이다. 사무엘이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노릇하지 못하게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버리면요, 교회 버린 것보다 큰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딱 붙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예.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사람 관계를 많이 못해요. 이름을 외우고 또 잊어버려. 그 뭐냐면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 1000명 외는데 이름을. 나는 외는데 또 잊어버려. 그 같이 사귀질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예. 그 여러분 이름 아는 건 초자연적으로 제가 아는 거예요. 거의 인사를 했다. 와, 이제 저건 기적이다. 목사님이 이름을 얘기하는. 그렇게 하셔야 돼. 이름을 잘 몰라. 근데 지나가면서 이름을 얘기했다. 성령의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난 가리키는 은사가 있어요. 예. 난 어디 안 배워도 그냥 막 아는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외국어 가리켜도 내가 배우면서 동시에 가리켜. 5분 전에 딱 읽고 나서 그리고 5분 후에 가르쳐. 그러면은 한 5년째 공부한 사람 같이 가르쳐요. 그 정도로 내가 가르치는 거 뭐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원래 없는데 서강대 대학원 다닐 때 가르치는 은사가 내렸어요. 은사가 내렸는데 그때 세미나 강의를 하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원서를 번역해가지고 쭉 가르치는데 그거를 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막,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나타나신 현상이었는데, 경영학 세미나실에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뭐든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목자보다는 제가 가르치는데,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성령님께서 원래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가르치라고 주셔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늘 가르침은 일반 가르침이라기보다 예언적인 가르침이다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이게 계시 현상이 더 증폭되는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네, 그래서 자기 몸 쳐서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는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요. 10장 3절 보세요. 1절과 2절에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출애굽이 할 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예수로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게 아니라 만나가 온 거예요. 그건 예수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현상이었어요. 반석의 생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생수의 성령의 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먹고 마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먹고 마셨지 않느냐? 광야에서 60만 장정 이상이 그랬는데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로 먹고 마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뻐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으니 그게 왜 성경에 기록됐냐? 그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거울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취소받을 수가 있는 거울이 된 것이에요. 10장 6절을 읽어주세요. 10장 6절 시작. 그래서 이런 구약의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이 돼서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당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데 기독교 활동을 해도 멸망당하니까 고린도인들이요. 기독교 활동하는데 너희 멸망당한다.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말씀하신 복음이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설교만 복음이다. 이게. 너희가 분쟁을 하고 너희가 왕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고 섬기진 않고 예?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가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구약 인물이 광야에서 예수로 먹고 마셨는데 멸망하는 일이 거울이 돼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보세요.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인들아.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멸망해요, 안 해요? 해요.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우상이 돼서 목사가 지옥 가요. 교회를 막 키우려다 보니까 교인을 막 모으려다 보니까 남편 냅다 버리고 예? 자식 새끼 낳으려는 라헬처럼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라헬한테 오는 거예요. 사망의 영을 부른 거예요, 라헬이. 예?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저주가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모임을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히 여겨서 교회 모임 자체를 키우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전판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의 비전은 얘기하고 예수님 명령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교회 표는 뭡니다. 그따구 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 표가 어디서. 교회 표 다 불질러 없애야 돼. 교회 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가라사대 그게 표거지. 여러분 집안에 가훈 만들지 마세요. 성구로 그냥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복이 있으라. 이렇게 그냥 딱 멋있게 하나님 버전으로 딱 하셔야지. 할아버지가 유학자이셨는데 할아버지가 글을 한문을 남겨주셨다? 그리고 그냥 족자로 해가지고 그거 최고로 좋은 위치에 딱 걸어놔요. 그러면 기독교인 집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 먹고 산다 이게. 그러면 된다 이게요. 예, 목사가 적어준 가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그러면 그 집에 예수께서 왕노릇 하신다 이게. 11절 읽어주세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을 하면요 살인의 영이 들어와요. 저주가 있어서 갑자기 사람이 확 뒤집어지고 죽어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음란한 문화를 없애야 사람이 갑자기 요절하는 현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음란 문화 멀리해야 되는 것은 그 집에 갑자기 객사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음란을 없애는 거예요. 갑자기 죽죠. 한 명 여기 간음을 하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죠. 집단적으로 재앙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음란죄가 있을 때 천벌이 내려와서 재앙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음란죄는 단순히 그 사람 가정,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음란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기독교인도 죽어나간다 이거예요.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15장)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5장 1절.
1절부터 2절까지 읽어주세요. 1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아주 중요한데 여러 번 읽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알겠죠? 여기서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야. 전했었던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라는 것은 기억하게 하노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복음을 가리키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엔. 내가 전했었던, 옛날에 전했었던 복음을 이 고린도 전서로 너희로 다시 기억나게 하노니 이런 의도예요, 이게. 리멤버 시킨다 이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걸 리멤버 시키려고 쓴 거지. 이게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15장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요. 이게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한 80%가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아니에요. 전했었던 복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 맞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경쟁질하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니네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거를 9장과 4장에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1절의 중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받았던 것이요.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았었던 것이요. 옛날에 이미 받았었던 것이요. 복음은 이미 고린도전서 없을 때도 이미 받아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했었던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말을 굳게 지켜야 돼요. 전했었던. 바울이 옛날에 전했었던 걸 굳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고린도 전서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시키는 책이니까. 그런데 회개시키기 전에 원래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너희가 지키질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를 강요하는 고린도 전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필요한 피곤한 일을 나한테 시키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믿질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믿으면 굳게 지켜라. 그 복음을 굳게 지켜야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생활을 해서는 구원이 안 되고 고린도 사역자들이요. 너희가 왕노릇 하려고 자꾸만 뭐를 계급을 만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거 멸망한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서를 믿어라 이거예요. 아주 어린애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유럽학자가 이거 15장 1절을 사복음서와 다른 바울이 어떤 신비로운 계시를 받은 쉽게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죄 지면서 살더라도 천국을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느 비법으로 가르쳐요. 그런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럽학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 어려운 복음이어서 두 번째 개정판 복음이 나왔는데 바울한테 비밀스럽게 계시가 됐는데 성경엔 아무 때도 기록이 없고 문서적으로 없어졌고 바울 서신 보면 살짝 나오는데 그걸 연구해야 돼. 이렇게 거짓말쳐요. 복음은 밝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계속 증거하신 그게 복음이에요. 감추었다가 요거 갈릴리 인간들도 알면 안 돼. 예루살렘 인간들도 알면 안 돼. 그리고 어려운 설교만 하자. 그리고 막 어려운 설교하고 승천하셔가지고 나중에 바울한테만 인류한테는 다 비밀로 하고 바울한테만 야 바울아 12제자 몰라. 내가 12제자한테는 안 가르쳐줬어. 너 이제 제일 높은 제자 된다. 요게 진짜 쉬운 비밀이야. 이러고 싹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요. 그 유럽 학자들 그것들이 나쁜 새끼들이고 다른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도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한 복음이란 전부 예수님이 편만하게 증거하라고 했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게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이에요. 바나바는 바울 팀도 됐었지만 베드로 팀도 있었어요. 바나바는 바울하고 전도하기 전에 누구하고 전도했어요? 베드로나 12사도의 전도팀에 은혜를 받고 같이 일을 도왔어요. 그럼 바나바가 바울하고 평생 많이 시간을 지낸 적이 있는데 바나바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12사도하고 다른 거 증거했으면 바나바가 야 너 그거 예수님 복음이랑 다른 거다 이렇게 교정해 줬겠지.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바울이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들은 거랑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이 바울이 증거하니까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복음서가 없잖아. 바울 복음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다 기록했으니까. 또 누가 복음에 자기가 예수님한테 처음 말씀의 목격자여 일꾼으로 인정 간주됐다고 돼 있어요. 간주됐는데 전도만 하다가 자기도 글 써보내는 게 좋을 줄 아노니 이랬는데 이 누가가 예수님 현장 체험자예요. 예? 현장 체험자의 원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났어요. 의사 누가가 바울하고 평생 전도를 같이 해요. 그럼 누가가 입증을 해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설교 똑같이 했다. 이게. 근데 바울은 12제자나 예수님과 다르게 전도를 했다. 이렇게 다 신학교에서 개판으로 가르치니 누가 신학교를 보내겠어요? 더러워서 안 보내지. 성경 그대로 가르치질 않고 이상하게 유럽학자가 가르친 거, 독일학자가 가르친 걸 그대로 가르쳐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게 제자훈련 교재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게. 그래서 이게 복음은 그냥 복음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교재를 팔아 먹어야지 선교단체는 튀는 거예요. 복음설 그대로 증거하면은 그 단체는 튈 게 없어. 원래 있던 성경에 튀일 뿐이지. 그러니까 단체를 자랑하면은 복음이 약간 가려진다니까요. 이렇게 반투명 용지로 가린 것처럼 살짝 가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교재를 보더라도 저는 그걸 다 판별을 해줘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진짜로. 마태복음 18장 이제 다 지으세요. 오후에는 기도만 하지 말씀을 뭐 자세히 강론은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성경 공부 대신에 설교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요, 이게 성경 공부요, 이게 하나님 지식이에요.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돼요. 첫 마디가 만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에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안 든다. 너희들 그따구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뜻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는 경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범죄치 않는 게 이 말씀을 믿으면 범죄를 안 해요. 저도 옛날에 죄 짓고 살았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세상 거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 죄를 지을 수 없더라 이거예요. 예수의 설교를 보니 더 죄를 못 짓게 하는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믿는 사역자마다 사역을 다 희생적으로 합니다. 근데 1, 2, 3, 4절 요 4절만이라도 믿으면 교회 죄가 다 없어져요. 근데 요 4절 자체를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죄악은 이 1, 2, 3, 4절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이요. 이것이 완전한 법이요.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기준을 두 번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절의 구원론이 제일 중요해서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큰 자를 가르치십니다.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왕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왕을 믿습니다. 이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왕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자 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하신 내용 믿을 때 들어가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랑하기보다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싸운즉 이 시간 예수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 모든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사 기독교 단체끼리 경쟁하지 못하도록 이 네 절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모든 심령마다 경쟁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 네 절의 모든 심령이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준은 예수의 말씀이오니 예수 천국 기준으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인생 되도록 전도자의 심령으로 우리 인생 바꿔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구원론을 그대로 증거하여 기독교인이 세상적으로 사역하는 거 회개시키는 세례 요한의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거주하사 우리가 섬기는 모든 존재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오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